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죠. 경산 중부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건물이 딱 떠오르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건물 안에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만약 이 성도가 없다면, 그리고 건물만 있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또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내는 것은 회비 내는 것이고,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친교이고, 왜 동호회 활동을 안 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교회가 될 리가 없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너희는 했는데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외인도 아니요 외부인이 아니란 얘기고,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는 오늘로 치면 지나가는 손님이니까 관광객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외부인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줬죠. 그리고 역사도 100년 조금 넘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나라가 되려면은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도 있고 왕도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또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정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또 정부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땅이 없으면 그것도 나라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도 있고 백성들도 있었지만 땅이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백성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땅은 어디 있습니까? 땅은 이 세상이 완벽한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고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특권도 가지고 있고 또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군 수송기를 파송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민들을 다 탈출시켜서 데리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호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한국 정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무료 백신을 나눠주고 또 나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보호한 것이죠. 또 기억하십니까? 2011년 1월 달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던 사모 조울리오를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한국 선원들을 구출했습니다. 이 보호한 것이죠. 지킨 것. 자국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시민의 특권이 뭐냐?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또 나라는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무엇을 봅니까? 항상 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보호할 것인가? 안보. 또 우리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것인가? 경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니까, 왕의 역할이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요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호위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눈동자 같이. 눈동자는 우리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먼지 하나만 눈동자에 들어가도 눈이 따갑고 눈물 나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는요,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구약 백성들은 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특권을 활용했습니까? 부르짖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특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 하나님 나라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의 시민은요,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도 가지고 있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가지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치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는 것이고 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를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공항에 자진 입국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에 대석특필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이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지키겠다고 자국으로 다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셔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요즘 잘 쓰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란 뜻입니다. 즉 교회는요 하나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 공동체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고, 솔직히 교회 본질이죠. 교회 본질.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교회 본질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도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저녁 되면 다시 모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일주일 말 안 하고 지내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풀어지죠. 왜죠? 가족이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요, 이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야지 제대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까? 가족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가족 품 안에.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칩시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다 흩어졌다. 그럼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회 공헌하는 바른 인재로, 인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녀가 탄생하고 이 영적인 자녀가 제자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바르게 성장해 있지 않다면요 절대 어린 교인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는요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손 이끌려서 교회 갔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 공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었어요. 특히 진화론을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내가 죄인인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쏟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는요 거의 오열하다시피 울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져서 엉엉 울면서 모든 죄를 토해내고 회개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숙기가 없었습니다. 숙기가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데 제가 이 부끄러움을 잘 탔습니다. 특히 자매들 앞에 서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요 혼자서 성경 매일 읽고 또 신앙서적 사서 보고 혼자서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랍니다. 그런데요 성장이 더딥니다. 아이가 부모 품에, 가정 품에 있어야지 성장하는 것처럼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저도 이 청년에 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또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저희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숫기가 없는 것. 기도했습니다. 3년 내내. 하나님, 저도 공동체 좀 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저도 이 삶의 애환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졸업을 하고 직장을 따라서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창원의 기숙사 바로 뒤가 우리 교단의 가음정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음정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제 발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부 목사님 눈에 띄게 만드셔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청년부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오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갔더랬습니다. 또 혼자 가면 부끄러우니까 직장 친구 전도해가지고 함께 데리고 출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2년 만에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 집사람이 청년부 회개했고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3년 만에 회사 때려치우고 신학교 간다고 목사가 되기로 엄청난 선장이죠. 3년 만에. 이게 가족 공동체의 힘이에요. 요즘 세대가 잘 보는 예능이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산다라고 합니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함께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왜냐?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좀 찌그러졌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일종의 공동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셔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함께 해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혼자 먹는 게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함께 먹어야 행복한 거죠. 기쁜 일을 경험했다. 혼자 독방에 앉아서 껄껄 웃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쁜 일 함께 나눌 때 정말 기쁜 것이죠.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슬픈 일 혼자 끙끙 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슬픔을 나눌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 슬픔도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공동체의 맛을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하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시대에는 선지자들도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졌다는 것은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퉁이 돌은 초석입니다. 요즘 건물은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초석을 만들고 거기에 벽을 이어서 그 기준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즉 교회는요, 말씀과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교회 간판 걸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교제 좋습니다. 서로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동호회 활동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초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도 봉합이 안 됩니다. 왜? 기초가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좋은 행복한 만남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원수 됩니다. 원수. 예수님이 기초가 안 되면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장 중심입니다. 왜 목장 중심으로 갑니까? 목장은 뭘 기초로 해서 모입니까?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이는 거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 교회론과 맞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에도 처음에는 예수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이 본질이 자꾸 뒤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도회는 차츰차츰 계모임처럼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애를 씁니다. 우리 전도회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보입니다. 말씀도 통독하고요. 또 기도 마니또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애를 쓰는 것 봅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우리 교회 동료 교회이면서도 또 은근한 경쟁 상대이죠.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목장으로 움직입니다. 전도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령별 모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사국교회를 방문했는데 또 목사님, 구목사님이 또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50대, 갱년기를 앓는 50대를 위한 모임,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40대도 그런 식의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을 위한 부모의 모임 하든지. 목적이 뭡니까? 전도예요. 그래서 갱년기 앓고 있는 50대 친구들을 연초부터 작전을 짜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꼭 구경도 가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딱 긴장이 됐다. 우리 교회 긴장해야겠다. 이 전도에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십시오. 뭔가 목적, 미션에 맞춰서 한번 활동을 1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도를 하려면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디에 가죠?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옵니다. 함께 예배하는 무리가 있는 곳으로,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있는 곳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있는 곳으로. 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이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일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는요, 함께 기도하는 건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각자 집에 가셔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교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한다는 거.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요, 계속 건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이 계속 몇백 년 동안 건축 중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영적 소비주의라는 말이 쓰입니다. 기존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진 분이 계셨어요. 만나가지고 신천지는 이단이다.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14만 4천 그게 상징의 숫자지 실제 숫자가 아니다. 또 그들의 비유풀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들을 만은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 가면 자신을 잘 돌봐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든 뭐든 거기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소비주의입니다. 이단이든 이단 아니든 상관없는 것이죠. 진리든 진리 아니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필요, 내가 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나를 좀 잘 돌봐준다. 이 필요가 채워지면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 소비주의입니다. 자, 우리는 정통교인이고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 소비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내가 만족을 받을까? 어떻게 내가 대우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면 영적 소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떠나겠다고 왔습니다. 최근에 온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왜 떠나시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 필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터놓고 나눌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면은 이해를 갑니다. 왜? 영적 어린아이들은 자꾸 다고다고 하지 줄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연수가 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섬겨줄 성도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 소비주의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함께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나의 영적 만족을 채워줄 것만 찾는다면 성전이 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벽돌과 벽돌이, 요즘 나오는 벽돌은 참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딱딱 들어맞겠지만 옛날에는 막 튀어나온 게 많아요. 특공들이 칩니다. 벽돌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어갑니다. 건물을. 내가 깎이는 것이죠. 서로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깎여서 서로를 섬기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이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교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그렇게 자기를 깎고 자기를 헌신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능력, 영적 필요들, 영적인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성전되어져 가기를 사모하십시오. 내 필요를 너무 중심으로 두지 마시고요. 교회 필요를 우선으로 두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서로 세워져 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특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책임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 혼자 산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참된 삶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맞추어져 가야 합니다. 서로 깎여서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를 돕는 그런 성전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